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7월 25일인가요? 당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하나 이렇게 개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개가 됐습니다. 7월 25일 날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권총의 방아쇠 또는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고 싶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적군을 향하여서 우리가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 총이 없지 않습니까? 총기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인데 이렇게 무기 공급 업체에서 무료로 이제 막 그래 고통스러운 사람이 내가 총이 있으면 좀 방아쇠를 당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총을 무료로 택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전철을 탔는데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있는데 전철 안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석이 있는데 한 중년의 남자분이 자기가 피곤한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감은 채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깨우면서 여기 임산부 자리니까 이렇게 전철의 규정이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상관하냐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다툼의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임산부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면이 끝나면서 그런 이제 고통의 상황들,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게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이제 방아쇠로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시비가 오할 것 같으니까 임산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기를 만세하게 상태에서 보통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다리도 붓고 그런데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두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이제 포장할 때 좀 게으른 사람, 좀 능률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4박스밖에 포장을 못 하는데 9에서 막 쏟아지니까 지금 상황이 25박스 이상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9에서 또 다른 제품 2개가 나오니까 이 3가지 제품을 포장인 다른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단체 톡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좀 이의를 제기했더니 우리 이제 팀의 팀장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팀이 사출팀이니까 사출팀이면 팀장한테 얘기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하는데 왜 회사 단체 톡에다가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바쁘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말을 하는데 일하고 있냐고 딴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도 안 되고 그래 결국 알았다고 내가 팀장한테 먼저 얘기하겠다고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하는 작업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힘드냐고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분명히 힘들다고 서너 번에 걸쳐서 얘기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단체 톡에 올렸는데 보통 이제 팀장한테 얘기하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단체 톡에는 회사의 임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회사 임원들이 볼 때에
팀장이나 그 팀의 이원장 앞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관리자냐고 왜 쓸데없이 나서냐고 그래서 당신이 똑바로 하라고 뭐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고 나는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 계획서까지 제출하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팀원이고 팀장이고 그러면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뜻인데 이건 뭐 계급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하 구조에서 무조건 들어야만 되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 그냥 뭐 저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될 문제인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계급 집단과 같은 그런 구조 속에서는 특별히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했으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회사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첫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여기 드라마 트랙에서는 방아쇠니까 권총과 같은 방아쇠가 다발총과 같은 방아쇠를 갖고 있다면 또 권력이 있다면 우리가 알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또 강압적으로 우리가 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가 이제 바퀴가 뒷바퀴가 바퀴가 이렇게 바람이 없다면 그래서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크락션을 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빵꾸가 났다 하고 타이어 빵꾸가 났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건이 터지면 대형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인명의 피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빵꾸가 날, 펑크가 날 그 상황 속에서 운전자에게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잘못된 구조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는 일은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그 구조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신천지라 같은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신천지 집단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쓸데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나 좀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고 그냥 숨기면서 우리끼리 강압에 의해서 힘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 것이며 참견을 하고 훈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귀찮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자 했을 때, 내가 증인 서겠습니다 했을 때에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찰서에 오고 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인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 일어난 뭐 사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본 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게 됐을 때 그 저주하는 소리를 통해 누군가가 해를 받아 죽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반드시 몇 날 몇 시에 죽이고 말 거야,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살인한 사람을 찾지 못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그 사람이 져야 될 죄를 똑같이 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주하는 소리, 저주한 사람, 그래서 살인한 사람, 내가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은 그런 의미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죄를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져야 하는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짐을 한번 져 봤을 것입니다. 뭐 보따리 짐을 지든지 지게 짐을 지든지 어깨에 울려매는 짐을 지든지, 짐을 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뭐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짐을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는 한 20kg나 뭐 15kg 짐을 질 수 있다 생각하고 짐을 지는데 계속 지고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그 짐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운반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차에서 뭐 상차하거나 또 내리거나 하차할 때 그 무거운 짐들을 뭐 지게차로 그냥 걷더니 수백 킬로의 짐들도 그냥 단순히 들었다 놨다 이렇게 운반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운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머리에,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에 짐을 100kg짜리 딱 짊어진다면 누가 그 짐을 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리지 않는 것은 그 죄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리지 않고 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진 적도 없고 내가 뭐 저주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들었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너의 죄, 자기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대한 설교가 조지 휘드라고 하는 분이 많은 청중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청년이 용감하게 나서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죄의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송장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시체는 무거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짐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불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죄의 짐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을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감수하고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가 되고 죄의 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알려서 공론화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그 사회나 그 집단이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본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기도 하고, 또 허물은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청문회나 이런 데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는 말을 이렇게 거짓되게 증언하지 않고 참된 것을 증언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물론 선서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라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저주받은 죄인이요 허물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지했거나 앞으로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인된 참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려가지고, 저주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들은 사람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법이나 성품이 금하는 것을 범하거나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느낌이나 행위 따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건전한 사회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뇌물이나 돈을 받아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두 사람의 목격자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있을 때 프랭카드가 붙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회유해서 꼬시면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증언 좀 세워주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봤다라고 증언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족장 시대에도 출애굽기에서 9번째 계명에 기록하면서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알릴 때, 그렇게 알리고 싶을 때에 알리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알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사람 편하자고 문제가 되는 것을,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라고 또 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 총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방아쇠를 당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아 자기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 알려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알리고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또 좋은 집단으로 만드는,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훌륭한 미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된다. 알리지 않는 것은 자기 죄를 져야 되는 일이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더 건전해지고 축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를 져야 되고 허물을 내게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했기 때문에, 방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모든 허물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대단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주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림으로 사회가 건전해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한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정예물을 통해서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는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한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 견디기 힘든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아프지 않도록 열사병이나 이런 더위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곳이 지옥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환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요, 앞으로 문제가 될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그런 하나님 소식이라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서 사회가 더 좋아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은 은혜에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교사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돕는 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교통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